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한국은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구정이었었죠. 설날.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별로 실감을 안 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구정을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카톡에서 지난 1월 1일에도 신년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서로 신년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월이 다 가고 2월하고도 둘째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해 인사를 또다시 주고받음으로 1월에 우리가 다짐했었던 결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새해에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 다짐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또 결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원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뜻은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회복된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절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첫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처음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복음. 네 번째는 시작. 이렇게 지금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인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 번역 성경에는 전부 다 이라 이렇게 이제 붙여 있는데, 그래서 원문대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혼돈을 내서는 안 돼요.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것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흔히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개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개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을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성, 즉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바로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어디서 건질 자?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또 참 선지자시고 또 참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참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도 인자로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 한 구절에 다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지 않고 오셨다면, 인간과 똑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절대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자 되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또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와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첫 장 첫 절에 다 보면 이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란 말이 바로 뭡니까? 시작이란 뜻이 뭐예요? 영어로 비기닝이잖아요. 그렇죠? 비기닝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태초가 in the beginning,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역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태초부터 from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beginning이라고 시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배치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 즉 새 창조, 뭡니까? 뉴 크리에이션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세례와 시험 받음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또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러시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제 사역의 문을 넓히십니다. 벳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라, 유대와 베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셨어요? 구속의 사역이셨어요.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이 행로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시는 것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받아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죽으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생명은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닌 무엇을 예고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무엇이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 새로운 천국이 열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는 그러한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오늘 예배를 성공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됐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디에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다 리밋이 있잖아요. 그 리밋된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새로운 시작이 다시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확실히 얼굴이 밝아. 새롭게 되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아직 아멘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아직 좀 대다가 좀 마르신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들이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한 해가 끝나면, 한 해가 그것으로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어디 가서 소원을 빕니까? 그리피스박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잖아요. 무엇을 보면서요?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시작을 했다. 나는 오늘
1월 1일 정오를 맞아서 그리피스 파크를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올라왔어. 뿌듯하잖아요. 아침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 말라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여 나에게 오라.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2024년이 밝기를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 해가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 그리고 그 결심했던 것이 어때요? 다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한 그러한 소원에 끝나잖아요. 올 한해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태양을 보면서 빈단 말이에요. 올 한해 비즈니스가 좀 더 번창하기를 소원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소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작년 한 해에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나의 못난 성격, 또는 나의 성품이 내가 이런 거는 좀 고쳤어야 되는데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사람들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를 새롭게 시작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나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나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입만 열면 내 자랑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욕심 많은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새 결심을 하고 나의 성품을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내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무슨 그리스팍을 10번 올라갔다 오고 태양을 떠는 태양을 10번을 바라보고 냉수 마찰을 하고 목욕제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또 지치고 힘들고 또 병이 들고 또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도 주님은 복음만 믿으면, 복음을 붙잡으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아주셨지만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먼저 가셔요.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수 없잖아. 그래서 돈을 또 열심히 모아요.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줍니까?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만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국에 오니까요,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마약이라는 거에 많이 노출이 돼서 어렸을 때 이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것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그렇대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나 그런 청년들을 볼 때 너 왜 그렇게 됐어 도대체?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당장 끊어.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 그거 하나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옷을 입어보지 않고서는 이게 릴레이시 안 돼.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런 상대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그러면 마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의 심정을 내가 알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그것이 나 또한 그렇게 빠질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세상은 그래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 때 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양평에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4년 동안을 완전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시켜요.
근데 저는 가끔 좀 이렇게 답답해. 그 수도원 같은 신학교가. 그래서 거기 이제 양평 시내를 나가면 극장도 있고 다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방을 이렇게 가면요, 거기에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 서로 가면은 별로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제 그 동기 중에 한 그 다른 과였어요. 다른 과에 있었던 친구가 다방을 아마 자주 갔었는데, 다방에 있었던 그 시골 다방에 있었던 그 종업원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그 아가씨를 그 다방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다 그 아가씨를 빼는데 써버린 거예요. 다 하고서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다음 학기 때 그 친구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서 이제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친구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건져냈었다면 자기의 일도 자기의 학업도 계속해서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도움을 줘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됐을 거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도 상대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 릴레이시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구만이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말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어디에 빠져 있었던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반드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송아지를 끌고서 물을 먹이는 개울가까지는 올 수 있지만 먹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소가 먹지 내가 소가 물에다 빠뜨려가지고 먹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람들의 다 제각각 환경이나 어떤 접한 것에 따라서 다 틀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사람들도 다 달라. 언제 주님을 영접할지 몰라. 설거지를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 설거지 하다 말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돼.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꼭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때가 확률이 제일 많겠지만, 그래서 이 설교가 오늘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누구든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마가복음 총 16장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떤 텍스트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고서 다른 이제 저자들도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도 이제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가가 이렇게 사복음서의 하나인 성경을 쓴 그러한 저자가 어떠한 예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 마가는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이에요. 마가의 태생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믿는 집안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큰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전도 여행도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이 험난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둬요, 마가는. 그래서 그 조력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 전도 여행을 완수를 못해요, 마가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가하고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청년을 데리고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심하게 도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이렇게 완수도 못한 청년을 나는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마가가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그 바나바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이 많았던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바울은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떠나게 됐잖아요. 자, 이랬던 마가예요. 그리고 또 마가가 어떤 그런 또 행적이 있냐면요. 주님께서 끌려가는 것을 옆에서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찌감치서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자기한테 위급한 일이 닥쳤어요.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러니까 혼이불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서 마가가 쫓아가다가 그 혼이불 썼던 것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버리고서 알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가예요. 열심도 있었고 또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마가도 역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래서 나중에는 쓸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죽어갈 때 마가가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마가와 같이 비겁했고 도망갔고 실패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서 복음서를 최초로 쓴 이 마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처럼 비겁하지도 않고 그렇게 혈기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포도나무가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포도의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학식이 많든지 학식이 없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자, 시작이란 단어는 그래서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할 때 선이 라인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리기를 할 때 거기 출발선상에 다 서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요이 땅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왠지 막 흥분이 돼요. 왠지 기대가 되고 왠지 설렘이 있어요. 내가 뛰면 잘 뛰건 못 뛰건 이때만큼 내가 하여튼 악착같이 뛰어서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을 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시작이라는 의미를 좋아서 아마 구정 때도 또 다시 또 인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을 연상을 시키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유일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4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회복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원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충만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긍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긍휼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자신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디 가서 내가 집사인데, 어디 가서 내가 장로인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못하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저 사람 어디 교회 장로라는데, 어디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쭈삣쭈삣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절대.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저에게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좀 제대로 좀 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롭게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